십계명 돌판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5가지를 다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인간의 역사, 인간의 삶, 또 이 땅의 모든 영역을 10부분으로 나누어서 처음 5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영역, 마지막 5가지는 인간의 영역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제6계명은 이웃의 생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영역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악한 the worst case가 바로 죽이는 것입니다. 살인하면 더 이상 이웃의 생명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7번째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것은 이웃의 가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정이 파탄되고 깨어지는 것의 가장 큰 것은 바로 불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8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 이웃의 물질에 대한 것이고, 9계명은 이웃의 지식, 10계명은 이웃의 소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10계명의 제6계명 이웃의 생명에 대한 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계명을 주시면서 가장 첫 번째에 왜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이웃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이유는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만드시고 난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들도 천하 만물의 어떤 것도 인간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예배하며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를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은 참으로 고귀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계명이 바로 제6계명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살인하지 말라 혹은 살생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명령만을 생각하게 되면은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게 됩니다. 이웃의 생명에 대한 가장 악한 것이 살인하는 것,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6계명도 소극적인 혹은 부정적인 적용은 죽이거나 해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6계명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은 이웃의 생명을 복되게 하는 것까지 가야 합니다. 단순하게 내가 이웃의 생명을 해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6계명을 지킨 것은 아닙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과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제6계명, 특히 소극적 혹은 부정적인 계명을 살펴보려 합니다. 소극적 혹은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 하는 부분이고, 적극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순종은 하라, do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제6계명을 가장 간단하게 소개시켜 놓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제6계명의 계명처럼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갖고 사단의 유혹과 도전 속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이웃의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도적, 사탄, 죄악의 모습을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이 소극적, 부정적 해석이면,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적극적으로 이웃의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영혼 구원한다, winning a soul이라는 개념을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쪽 복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쪽 복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십계명에 부정적 적용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지만 적극적인 명령, 그것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하라고 하는 부분까지 우리는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살인하지 마십시오. 이 계명을 진정 이해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도와주는 데까지 가셔야 제6계명을 이해하고 순종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제6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 출애굽기 20장 13절은 단순하게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소극적 부정적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이 6계명과 7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나옵니다. 오늘은 6계명에 대한 것을 하고 2주 후에 7계명에 대한 것을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의 생명을 살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웃의 생명에 대해서 가장 악한 것이 바로 직접적으로 이웃의 생명을 죽이는 범죄 행위입니다.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하나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는 눈에는 눈, 더 나아가서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의도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참으로 고귀한 것이라는 거죠. 눈에는 눈이라고 했을 때 이 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소중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 눈, 코, 손, 발, 이 모든 것을 그냥 한 인간의 육체, 흙덩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인간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것을 이해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돌보시고 사랑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살인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죄악으로부터 회복되어지거나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한 삶으로 간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가장 악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아실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두 번째 살인의 정의를 살펴봅니다. 동일하게 마태복음 5장 22절 상반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제6계명의 살인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마음으로 이웃을 미워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확대적으로 해석하셨습니다. 이웃에게 분노하는 사람들은 이미 살인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살인하는 것과 마음에 미워하는 것이 동일한 범죄라는 것, 동일하게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21절과 22절에 사용되어지는 동일한 단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Be subject to judgment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나 영어나 한글이나 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이나 미워하는 사람이나 동일한 형량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은 각 사람이 그 이전의 사건들과 자신들의 마음에 받았던 상처를 정리하여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불신앙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과거에 자기에게 상처 주었거나 어려서 상처받고 고통받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 계속 기억되어져 있고, 그러므로 용서하지 못하고 잊지 못하는 그 미움의 마음, 그것은 곧 살인의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범죄를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꼭 사극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 찾아보면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독이 있는 어떤 식물, 화초들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화초들을 구입해서 조금씩 남편이나 아내나 사람의 음식에 조금씩 넣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한 달, 두 달 지나면은 그 사람이 그냥 죽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완전 범죄 같아서 잡아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한꺼번에 갑자기 죽이는 것이나 서서히 죽이는 것이나 살인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그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미워하는 그 사람 자신조차도 서서히 독약을 먹는 것과 같이 그 마음이 경직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은 육신의 죽음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죽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separation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점차적으로 분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도, 찬양, 예배가 어려워집니다. 마음의 그러한 미움들은 우리의 삶이,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서서히 분리되어지고 이웃과 분리되어지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제가 조금 극단적인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분들 중에 한 분, 모세 이야기입니다. 민수기서 20장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전 이스라엘을 모으고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민수기서 20장 읽었는 부분 앞에 8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 반석에게 명하여 말로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한순간 울컥하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오면서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러한 위협도 느끼고 그 마음의 상처와 그 마음의 울분들 때문에 울컥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 불과 몇 분 혹은 몇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회중을 모으고 명령하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중을 보는 순간 자기를 배역한 그 수많은 백성들을 보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분이 가득하여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치니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너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은 소위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거죠. 사람이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도 보이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 주장하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기억도 되지 않는 불신앙에 빠지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면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에게 그의 분노는 합당해 보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랬을까? 아니 2번 지팡이로 반석을 쳤다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할 만큼 그렇게 심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해가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분노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가를,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분노할 때 배우자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분노하실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금 민수기서 20장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는 영혼의 암세포입니다. 종교 개혁가 중세의 캐톨릭으로부터 개혁을 이끈 마르틴 루터가 고백했는 부분입니다.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도 자신이 치러야 했던 가장 치열한 투쟁의 대상은 잘못된 교회이기에 앞서서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분노였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중세의 로마 캐톨릭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저항하고 논문을 쓰고 교육하면서 생겨났던 자기 마음 속에 있는 분노가 가장
위험하고 자기가 가장 치열하게 싸워왔던 투쟁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약점을 돌보는 치유자나 교회의 지도자들은 먼저 해결되지 않은 자신의 상처와 분노로부터 치유받는 과정이 꼭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끊임없이 상처를 받고 공격을 받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자신의 분노에 의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심판받습니다. 오늘날 정치적으로도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한국의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주장을 들으면 뉴스를 보거나 여러 가지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 보게 될 때에 그들의 주장이 그럴듯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어느 쪽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글 읽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노로 싸웁니다. 정부에 대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정말 서민을 위하고 정말 민족을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하며 투쟁하거나 데모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악에 받쳐서 분노하는 거죠. 심지어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 갱신을 위해서 모임을 가지고 하는 분들을 보면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비방하고 싸우는 분노가 그 마음속에 있어요. 처음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을 위한 사랑에서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투쟁의 강도를 높여가면서 그 안에 분노가 생기고 그 분노가 동력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위치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가족 간에 혹은 친구나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갑자기 화를 버럭 내시는 분들을 봅니다. 어떤 일로 화를 낼 때 그 강도가 한 20이나 30밖에 되지 않을 내용인데 화를 낼 때 보면 80, 90의 강도로 화를 펑 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야, 그게 그 정도 화낼 거냐? 라고 또 붙어서 싸웁니다.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 갑니다. 왜 그럴까요? 한 20의 아픔이면 한 20이나 10의 아픔의 표현을 하면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데 왜 20의 아픔을 80으로 나타낼까요? 자신의 상처, 해결하지 못한 그리고 잊지 못한 자신의 아픔들입니다. 결국은 자기 마음속에서 나오는 좌절과 분노와 고통에서 터져 나오는 거죠. 평소에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그냥 뜻없이 한마디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야, 공부해라. 야, 오늘 음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음식이 오늘 좀 짜다.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항상 그런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너가 밥 챙겨 먹지.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기억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쌓인 상처와 분노를 정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그 미움이 불신앙이라는 면에서는 살인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면에서는 살인이나 미움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고통과 옛날의 과거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못한 우리의 마음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분노가 폭발하게 하지 마십시오. 모세를 기억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이웃인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왜 제가 여러분 자신을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건강을 잘 조절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식을 잘 조절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건강이나 여러분의 취미생활이나 여러분의 시간이나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나는 나다라고 얘기하지만 자기의 삶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여러분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을 회복하시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첫 번째가 목숨을 앗아가는 것, 두 번째가 미워하는 것, 세 번째는 뭘까요? 살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는 이웃을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6계명 해석 중에서 소극적 혹은 부정적 적용의 세 번째는 이웃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반석을 2번 침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화를 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자신의 분노도 있지만 그를 화나게 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화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두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다고 하는 모세를 향하여 불순종하고 원망하며 그들이 모세를 화나게 분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 자신들이 먼저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21절과 22절 상반절에서 동일한 단어는 심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미워하는 자도 심판을 받게 되고 동일한 단어인데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심판을 구체적으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세 가지가 똑같은 범죄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것이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나가라고 하는 말은 당시 서민들이 사용하던 아람어에서 텅 빈 empty라는 의미로입니다.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은 골빈 놈, 멍청한 놈, 바보 등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비속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큰 소리 내서 싸우지도 않으면서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이죽거리는 말투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젊은이들 말투로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얘기하면 너나 잘하세요. 아니면 돌아서면서 지랄하시네요. 너를 낳고 너희 어머니는 미역국 먹었냐? 상대방의 염장을 지르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분노하는 것이나 이죽거리는 것이나 뭐가 차이가 납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하면 괴롭힐 수 있는가를 알면서 얼굴 표정 안 변하면서 남을 괴롭히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최근의 추리 소설가 베스트셀러들 쓰는 사람들, 스티픈 킹이라든지 패러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쓴 미국 소설책 베스트셀러를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죽이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소설의 주인공들이 상대방을 잘 관찰하다가 저 사람의 약점이 무언가를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의 아픈 상처들, 성장 과정의 아픔이라든지 결혼 생활의 어려움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상처를 잘 보았다가 그 말을 한번 탁 던져주면은 마치 스위치를 켜듯이 콕 찔러주면은 그 사람이 분노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미워하거나 사건을 만들게 합니다. 지능범들은 손 하나 피 묻히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려서 죽이게 만듭니다. 오늘날 드라마들도 그런 게 너무 많아서 드라마 많이 보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고는 그대로 흉내 내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남편이 아내가 무슨 말 하면 열받는지 아시죠? 평소에는 아닌 척 하다가 지겠다 싶으면 그거 콕 찌르죠. 그럽니다.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속마음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은 상처와 죄로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자녀들에게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노엽게 한다 라고 하는 단어는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말입니다. 자식이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자기가 희생해서 그냥 다 해준 것처럼 그냥 잔소리하고 혼내고 소리치고 하는 부모들이 있죠. 바울 사도는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해야 되는 건 한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것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시오. 이죽거리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직장, 사회에서 상대방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인격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노엽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것, 살인입니다. 한근태 씨가 쓴 리더의 언어라는 책에서 나를 키우는 말, 죽이는 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자기가 쏟아낸 말이 그대로 쌓여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입을 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좋다. 지금 이 말을 해도 되는지, 이 말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는지,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생각나는 대로 뱉어내는 사람은 그 말로 인해 주변은 물론 자신도 피해를 입게 한다. 여러분, 사람 사귈 때에 그 사람의 말투 보시고 사귀십시오. 아무리 외로우셔도 혼자 사시더라도 말투에서 부정적이거나 이죽거리거나 하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입과 물고기는 화와 근심의 근본이며 몸을 망치는 도끼와 같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인간도 역시 입으로 걸린다. 재미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으로 걸립니다. 물고기 엉덩이로 걸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입으로 걸립니다. 제6계명의 긍정적 혹은 적극적 순종은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웃의 생명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가를 다음 주에 봅니다. 오늘은 부정적 혹은 소극적 순종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미국 카네기 재단과 하버드 대학 직업지도부의 조사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행복은 인간 관계의 순서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카네기 재단의 조사에 의하면 직장에서 직무 수행상의 성공에 기술적인 지식은 15%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인간관계의 기능이 85%의 공헌을 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직장에서 실패하는 것, 큰 대형 회사가 아니더라도 오늘날 우리들과 같이 조그마한 비즈니스를 할지라도 직장 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는 기술적인 이유가 아닌 인간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미국의 유명한 IBM 회사는 처음 신입사원이 왔을 때에 40시간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그 40시간의 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에 직장에 관한 것은 8시간을 채 하지 않습니다.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40시간 중 32시간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회사도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스포츠가 팀워크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의 직업지도부는 지금 현재 당신의 행복을 결정하는 행복의 조건을 한 가지만 든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직업지도부의 분석 결과 가장 많은 대답은 인간관계가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크리스천들이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사회생활을 영 못하세요. 참 안타까워요. 교회에서 믿음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직장생활 하다가 동료들과 부딪히면 해결할 방법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가서 술 먹고 소리치고 야자 타임하고 그렇게 풉니다. 크리스천들은 그것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고 얘기하는데 성령도 안 취해, 잘못 취하세요. 그러면서 크리스천의 속 마음은 이렇게 좁아 터졌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적인 것 아니면 다 저 사람 지옥 갈 사람이고 죄인이고 이렇게 다 잘라버리니까 회사에서 머리 아픈 사람들이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좀 넓게 생각하십시오. Is your God so small?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렇게 속 좁아 터진 분입니까?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세리들에게 찾아가서 세리들과 같이 막말하면서 친구가 되어 주셨고 창녀들 옆에 가서 그들과 같이 밥 먹고 포도주 마시셨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 38년 된 병자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과 같이 살면서도 어떻게 사랑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생명을 주는가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제 청년부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너무 착하게 큰 목사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 1년에 한 번 정도 클럽에도 가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가보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listening heart를 듣는 마음을 가지는 우리가 있는 CRC 사람들 참 교육 많이 받고 착하고 너무 좋으시죠? 하지만 이 사람들의 약점이 뭐예요? 전도 못합니다. 전도는 젬병입니다. 자기들 교회에 더치 아메리칸 아니면은
정착을 못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코리안 철치, 코리안 아메리칸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전혀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비율이 몇 %입니까? 성령 충만했다고,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제자 훈련했다고, 신학 박사 되었다고 성경 얘기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자기 자랑하시고 그거 틀렸어요. 성경은 이런 거예요. 당신이 원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전 성경은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왜 정죄하십니까? 왜 살인하십니까? 왜 제6계명을 어기십니까? 기도 많이 하셔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하시는 분들,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고 강조하고 떠드시는 분들, 왜 믿음이 약하고 교회 생활 잘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믿음 없다고 정죄하십니까? 왜 6계명 어기십니까?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저는 저의 신학, 저의 성경 지식 다 버릴 용이 있습니다. 제가 체험했던 그 수많은 영적인 체험들, 입 딱 닫고 한마디도 하지 않을 각오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한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할 수 없다면 어떠한 성경적인 지식도, 어떠한 성경적인 체험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아직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이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우리의 얄팍한 체험들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저를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100%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다고 빌립보서 2장은 말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한 인간을 찾아가시고 그들의 죄악 덩어리인 몸뚱아리와 마음과 영혼을 감싸 안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단다. 그 말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하고 마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싸우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나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행복한,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나는 인간으로 왔단다. 나는 죄인과 세리와 소외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의 친구로 왔단다. 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와 같이 살면 나는 참 좋겠다. 기도하겠습니다.